창세기 25장 1절에서 우리 34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다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수요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상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불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 또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또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였던 그리고 팥죽을 그리고 팥죽을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리고 야곱이 40세에 결혼하였다. 그리고 야곱이 60세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60세에 이 이삭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5년 정도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함께 살았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인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로 이렇게 좀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어떤 다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따르고, 또 이스마엘의 후일회가 따로 나오고, 또 이삭의 아들들이 또 따로 태어나고, 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런 모습들이 다 다른 모습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열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이제 25장에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족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한꺼번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한꺼번에 이 이름이 등장하는 아주 또 그러한 귀한 장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퍼져나갔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살아 있을 때 후처를 맞이했는지, 아니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맞이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35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37세이니까 너무 늙은 나이에 또 이렇게 어떻게 아들 6이나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것은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니까 137세를 지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어쨌든 137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드라와 재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려 6명의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오면은,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죽기 전에 자신의 어떤 죽음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들, 또 이삭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준비를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소유가 단순히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재산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모든 그런 믿음이었던 순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삶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 아들 이삭에게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이제 그두라에게서 난 그 아들 6명과 또 이제 여기에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섞여 있겠죠. 이 모든 아들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미 진작에 다른 곳으로 살게 하였고, 이제 나머지 이제 6명의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동방으로 떠나서 이제 가서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죽기 전에 이삭에게 소유를 다 나눠주고 또 재산을 다 나눠서 그 6 아들에게, 그 나머지 서자들에게도 이렇게 다 나눠줬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삭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처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6명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이삭에게 어떤 해코지를 또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던 걸 또 뺏을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이 재산의 어떤 분쟁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리들을 지금 다 미리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었지만 그 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후손에 대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자기의 모든 그 죽음을 준비한 후에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를 향유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2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말씀하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상급, 하나님의 또 다른 상급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이 후손에 대한 상급이었죠. 그리고 땅에 대한 상급이었습니다. 네가 보이는 땅, 네가 밟는 땅을 또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장수의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사는 것. 정말 아브라함은 175세, 물론 그 이전의 어떤 무드셀라의 어떤 그런 삶, 홍수 이전의 어떤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에 홍수이었던 사람들은 점점 그 연수를 줄인 것을 볼 때에 이 175세라는 이 향유는 이 짧지 않은 이런 연수를 살아간 것입니다. 175세의 나이를 향유하고 죽는데 8절 말씀 다시 보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제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장수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는 것이 이게 장수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서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우리의 모든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기운이 다 빠져서 기운이 다하여서 죽는 것, 그런 어떤 죽음을 또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다 힘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오래전에 우리 차범근 감독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유명하진 않는 그런, 지금은 좀 덜 유명하지만 그때는 좀 더 많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차범근 감독의 칼럼을 읽는데 그 아들 차두리가 선수로 뛰는 것과 자기가 선수로 뛰었던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차범근 씨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선수 생활할 때 자기는 경기를 뛸 때에 정말 경기가 끝나면 도저히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운동장에서 끝까지 그 마지막 종료 휘슬을 울릴 때까지 정말 끝까지 뛰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휘슬이 울리면 정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뛰었다라고 해요. 근데 자기 아들 차두리는 그러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차두리는 그 뛰고 나서도 종료 휘슬이 끝났는데도 더 뛸 수 있는 것 같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라떼는 그러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딱 끝나면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쓰러질 정도로 그 운동장 내에서 그 시간 안에 정말 죽을 힘에 다해 뛰었다라는 그 차범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 힘이 다 끝나서 내 기운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장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구입한 그런 아브라함 소유로 되어 있는 유일한 땅이었죠. 거기에 이제 장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늦게 얻은 아들, 내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제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죽으면 저 아들을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도 여전히 지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여전히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가 어쩌면 어느 순간 다 끝나겠죠.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지? 우리의 후손들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엘라 헤로이가 사실은 그 전에 나오는 이제 하갈이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땅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살피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이름으로 그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았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요. 그 후에 이제 말씀에 오면 이제 12절부터 18절은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게 되어지죠. 이제 오늘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말고요. 근데 족보였던 순서상 그래도 이스마엘을 먼저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참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사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속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 때문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제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일으켜 내 손에 들어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에서 18절은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18절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 그리고 아까 그두라의 아들들을 통하여서도 동방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삭의 자손들을 나왔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6절은 이제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제 이삭이 40세에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요. 그리고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 나이가 이삭의 나이 60세였을 때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함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가 리브가 임신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어떤 짧은 한 절이지만 21절의 짧은 한 절이지만 여러분들 이 짧은 한 절이 기도한 시간이 그냥 내가 한번 하나님 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해주십시오 이사의 기도해서 바로 리브가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75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이 후처를 들여서 하갈을 들여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쨌든 간에 이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낳죠. 이삭의 나이 60세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아마 160세 때 비로소 이 손주를 보게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고 그들을 통해서 아들들 6을 낳았으니까 아마 이 이삭이 이 아들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구드라를 통해서 몇 아들을 낳았을 수도 있어요. 몇 아들을 낳았겠죠. 연수 횟수로 계산해 볼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지금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같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재혼을 했는데 아이를 그냥 6명이나 낳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삭이 기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삭이 기도해서 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제 25절 말씀 보면 먼저 낳은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로 하였고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자라나면서 또 말씀이 나오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요즘 무슨 성격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뭐고 아이는 뭐고 하는데 아마 분명히 에서는 이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고 이 야곱은 아이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 내성적이고 굉장히 조용하고 반면에 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좀 남성적이고 굉장히 사교적이고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장자였던 이삭의 아들 에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왜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 가운데 그 말씀은 2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미 이 태중의 야곱과에서는 그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자라나면서 그것이 더욱더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패하시고 야곱을 세워가시는구나. 왜죠? 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위대한 권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지금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의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런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에서처럼 이것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붙드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